우리가 어떤 때가 이르렀을 때에 우리는 그 때에 맞춰서 모든 변화를 기대하고 소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기다려서 그때에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그 삶이 변화되지 않고 또 기대했던 응답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상당히 당혹스럽고 오히려 더 막막한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말씀을 좀 보면요, 오늘 스가랴가 그랬던 것 같아요. 바벨론에서 이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70년의 그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을 거쳐서 놀랍게도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들의 고향, 그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그런데 오히려 70년의 그 시간 동안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현실은 오히려 더 막막합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이 이르렀고 하나님의 시간이 완성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성전은 황폐해져 있었고 사람들은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의 삶이 얼마나 팍팍했겠어요. 그들이 예전에 이스라엘에 살던 그때와 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러다가 다시 그들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 삶의 현장은 예전에 살던 삶의 현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의 70년의 삶 동안 그들의 삶은 바벨론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원론적으로 이상적으로는 가장 좋은 것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너무나 어려운 자리, 하나님의 응답이 오히려 저주와 같고 더욱더 만막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은 아주 조용하고 편안해 보여요. 주변의 나라들은 아주 조용하고 잘 살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만 너무나 팍팍하고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가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편안하게 잘 사는 것 같고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성실하게 살지 않고 불의하게 잘못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기쁘게 살아가는 것 같고 무엇인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뜻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현실이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함으로 인도함을 받았는데 더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기쁨과 소망이 뭐냐라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 아무 일도 없는 것 같고 평안한 것 같고 안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은 오히려 피폐하고 무너진 것 같고 하나님의 응답이 오히려 저주인 것 같고 하나님의 응답이 한탄스러워 보이지만 거기에는 놀라운 소망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과 기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우리 지저처치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면 하나님의 그 손길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인도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하며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요, 골짜기 속에 있는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화석류 나무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매화 나무라고 하는데 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 지금 좀 상황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골짜기 속에 그 존귀한 나무 하나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 존귀한 이스라엘이 너무나 어려운 현실 속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너무나 피폐하고 너무나 어려운 상황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뒤를 따르는 말들은 온 땅을 두루다니며 정찰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보고합니다. 뭐라고 보고하냐면 우리가 땅에 두루다녀 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원문을 보면 보라 온 땅이 앉아있고 조용하다 이거예요. 주님의 사자들이 세상을 돌아다녀 봤더니 세상은 너무나 평온하고 안전해 보이고 좋아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아주 그냥 캄캄한 골짜기에 위태위태하게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스가랴에게 위로가 될까요? 절망이 될까요? 너무나 극단적으로 대조되는 상황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고 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시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들에게 70년의 회복의 시간,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그들을 정금과 같이 사용하시도록 하시려고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70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오히려 그 존귀한 이스라엘이 아주 칠흑과 같은 그 골짜기에 홀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변의 사람들은, 주변의 나라들은 오히려 자신들을 핍박하고 불의하고 부정하고 잘못되었던 이들은 평안하고 안전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그때 이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절망적인 생각,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구나. 우리를 외면하시는구나. 그런데 그때 놀랍게도 오늘 스가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있던 천사가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언제까지 하나님의 화를 내실 겁니까? 이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가실 겁니까? 라고 천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 어떤 반문을 하거나 하나님께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다시 보면 탄식이라는 거예요. 안타까움에 대한 탄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것이 있어요. 이 질문에 대해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1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시냐면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여기서 참 두 가지 놀라운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더 나아가 탄식해주는 그 놀라운 것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 내 옆에 기도해주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여러분 참 중보하는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느끼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상심되고 어려울 때 우리 입술에서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왜? 너무 힘드니까. 너무 절망스러우니까.
여러분, 그런데 기도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럼 그때 기도 누가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의 기도도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낙담하고 소망에, 그러한 절망의 상황 속에서 너무나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기도하지 못할 때, 오히려 기도의 연약함을 탓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기도해 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러한 탄식과 사랑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무슨 응답으로? 선한 말씀으로, 위로하는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탄식할 때에 우리를 외면하거나 우리를 정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선한 말씀으로, 위로의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만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지저처치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주신 위로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선 첫 번째,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여기서 질투한다라는 것은 인간의 감정적인 시기를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뜨거운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내 거다. 누구도 너를 함부로 건드릴 수 없게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질투하신다고 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그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우리 지저스치를 사랑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무엇이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이 진노의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 평안한 세상에 대해서 진노하시겠대요. 여러분, 평안한 것이 은혜 아닙니까? 평안과 기쁨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 안에 있는 증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평안함에 대해서 진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고요함에 대해서 화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평안함, 그들의 기쁨이 왜 이루어났느냐? 그들의 안일함 속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이들이 왜 평안한 것이냐? 하나님의 진리를 멀리하기 때문에 평안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부정하고 오히려 자신의 배만 불리고 자신을 위해 사니까 평안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사랑을 나누어 주고 그 사람의 고통을 나누어 듣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느냐? 평안하지 않아요. 여러분, 남들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나만 편하게 살려면요, 속 썩일 일 없어요. 근데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의 가정의 자녀의 이야기를 듣고 그 가정의 형편을 듣고 또 그 문제들을 같이 해결하려고 힘쓰다 보면요, 예기치 않은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오늘 이들에게 주어진 평안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평안이 아니라 이처럼 불의하고 오히려 이기적이고 자신의 그러한 평안함과 안전을 위한 눈먼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그 평안을 깨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불의하고 부정직하고 잘못된 길에서 평안하게 살 때, 여러분, 그것이 어떤 게 진짜 복이고 행복일 것 같으세요?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거짓된 평안, 그 조용함은 깨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대기를 들어서 그것을 아예 휘저으시고 요란스럽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서 불편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근심이 쌓이고 두려움이 있는 그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강권적인 손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키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오늘 16절과 1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처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돌아오셨어요. 이스라엘이 돌아왔어요. 지금 그들의 눈에는 모든 성벽이 무너지고 다시 건축되어질 수 없을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절박한 상황에, 그 깊은 골짜기에 홀로 남겨져 있는 그 외로운 상황에 남들은 평안하고 조용하고 기뻐하는 삶 속에 사는 것 같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살고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그 성전이 다시 회복될 것을 얘기하시고 먹줄이 쳐질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저 막연하게 위로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말로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그러한 예루살렘의 그 재건과 번영이라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일하고 계심을 오늘 스가랴에게 보여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막연함이 아니에요. 구체적이고 세심하시고 온전한 계획을 갖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스가랴에게 또 한 가지 환상을 보여줘요. 거기에는 4개의 뿔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뿔이라는 게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것은 세상의 힘과 권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뿔이 4개나 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을 막고 있는 아주 강력한 힘, 누르고 있는 그러한 힘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는 그 뿔이 어떻게 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흩었잖아요. 그 나라를 무너뜨렸잖아요. 그들의 자유를 빼앗고 거룩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그들을 포로 삼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늘을 향해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이 뿔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 시대에만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재정적인 문제, 우리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가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압제하고 우리를 주눅들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 가운데서 두려워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매일매일 그것 때문에 고생하고 고민하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놀랍게도 4개의 뿔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대장장이 4명을 스가랴에게 보여주셨대요. 그러면 뿔이 문제였다면 대장장이는 무엇이냐? 그 뿔을 제거하는 해답이 되고 소스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장장이가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대장장이는 쇠를 달구고 정형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오늘 그 뿔은 너무나 강력해서 아무도 손댈 수 없고 그 뿔의 힘에 눌려 살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대장장이를 보내셔서 그 대장장이들이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여러 나의 뿔들을 떨어뜨리게 하신다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4개의 뿔이 있는데 4명의 대장장이들이 결국엔 그 뿔을 하나를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시느냐? 두드려서 낮아지게 하고 없어지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뿔들이 아무리 강력해 보이고 날카로워 보여도 그 뿔을 부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뿔 안에서 압제당하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어떻게 하시느냐? 대장장이를 준비하셨고, 그 대장장이들이 그 하나하나의 뿔들을 어떻게 두드리고 깨어서 전국에는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을 압제하지 못하게, 누르지 못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대장장이의 일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대장장이는 사람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요즘에는 막 기계로 일을 하잖아요. 근데 대장장이가 일을 할 때는 보면요,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불꽃이 튀고 더디고, 대장장이들이요, 무엇인가를 막 쇠를 다듬을 때는요, 처음에 그것들이 변화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큰 뿔을, 강력한 뿔을 대장장이가 두드려가지고, 야, 어느 세월에 저거 할 수 있겠어. 근데 놀랍게도요, 대장장이가 망치질 한 번 한 번 할 때마다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근데 전국에는 대장장이가요, 그 강력한 쇠를요, 휘고요, 모양을 바꿔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장장이를 사용해서 그 뿔을 다듬고 바꾸실 때에 우리 눈에는 그것이 너무나 느려 보이고 변화가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대장장이를 통해서 그 망치질을 시작하셨다면 어떠한 단단한 뿔도 그 망치질을 이겨낼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깨어지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대장장이를 향해서, 대장장이를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스가랴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 안에 우리에게 두렵고 막막함을 경험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전혀 변화되지 않은 것 같고 오히려 더 막막하고 어려운 것 같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놀라운 것이, 여러분,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때 달 곧 스바돌 24일에 오늘 스가랴에게 말씀이 전해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돌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얘기하자면, 요즘으로 얘기하자면 1월, 2월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이스라엘이 어디에 있었냐면 아주 칠흑과 같이 어두운 습하고 외진 그런 계곡 안에 그 이스라엘 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긴 겨울을 그 골짜기에서 지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어요? 더 춥고 더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계곡에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온 거예요. 여러분, 봄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따스한 햇빛이 그 안에 비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었던 생명들이 그 계곡에 싹을 내고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 계곡이 외롭고 절망적인 계곡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력 있는 계곡으로 바뀌는 것이고, 그 가운데 그 이스라엘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지금 상황들이, 모습들이 변한 것이 없고 더 칠흑과 같이 어두워 보일 때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하루 중에 가장 어두울 때가 언제냐? 바로 아침이 새벽이 오는 그 찰나, 그때가 제일 어둡다고 하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응답으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그 시작하는 시작점이 가장 어두워 보이고 변화가 없는 것 같고 막막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스가랴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라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유효하고 하나님이 오늘 일하고 계심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스가랴의 환상은 절망의 밤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평안해 보여도 하나님은 골짜기 속에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주목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그 평안함과 안전함과 고요함 속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자리가 희망의 자리, 소망의 자리, 다시 회복의 자리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언제까지입니까? 그렇게 탄식하고 기도했던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어졌어요. 선한 말씀으로, 위로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약속을 성취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로서만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 문제를 제기할 그 해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막연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하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그 문제의 대장장이들을 확증하고 소망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망치를 통해 우리를 억누르고 어렵게 하고 두렵게 하는 그 뿔들을 무너뜨리고 깨부시고 전국에는 그 계곡이 하나님의 놀라운 푸른 초장과 안전한 물가가 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 세상의 조용한 평화, 가짜 평안의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오. 낙담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내가 고통받는 이 자리, 내가 낙심하는 이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의 자리, 회복의 자리, 능력의 자리가 됨을 믿고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하신 응답을 믿고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지저처치,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것은 우리에게 기도가 참 중요해요. 오늘 그 소망이 없고 힘들어질 때 여러분, 기도로 다시 시작되어지고 기도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지저처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세요.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증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간절히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지체들 가운데 이런 세상의 강력한 뿔에 너무나 힘들고 지쳐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뿔, 또한 여러 가지 관계의 뿔, 또한 자녀들의 뿔, 육체적인 연약함의 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지저처치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고3의 자녀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세상의 힙에 눌려서 세상의 평안함을 소망하고 세상의 기쁨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온전한 말씀의 길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룩한 참된 평안, 그 기쁨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 우리 지저처치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